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인생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 사회 속에 등장합니다. 그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성전 입구 앞에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황제와 헤롯 총독을 암살하려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12명의 랍비들이 십자가형을 통해 죽는 참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해 AD 6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 헤롯을 향하여 반기를 일으키는 유대 군인들이 2만 명이 집결했을 때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의 제압을 통해 2만 명이 전부 다 학살당하는 끔찍한 역사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모여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대항하려는 민족적인 운동을 시작했죠. 굉장히 대중들은 두려움과 가난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로마와 유대인 사회에 회개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회개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타노메오란 뜻인데 메타는 다르다, 노메오란 생각입니다. 결국 회개는 생각을 고쳐먹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을 다르게 하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3절에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의 리더들이나 이 유대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로마인들이나 모두 다 권력을 등에 업고서 서로 갈등하며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의 힘의 권력을 갖고서는 너희가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의 내면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의 헤롯을 통해서 본, 또한 랍비들을 통해서 본 그들의 핵심은 힘과 권력과 이념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개와 자기 성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성도,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의 대결 구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강조했으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며 전부이다라는 얘기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헤롯이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운동들을 펼쳤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며 가난하게 만듦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면하는 인생을 종용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였던 것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있는 광야 앞에 속에서 이러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 인생이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은 홀로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 회개의 동기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끝자락이 오늘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를 가름하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는 이어집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세례입니다. 이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설명드린 것 같이 헤롯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굉장한 정치적인 긴장과 대립이 있었죠. 청중들은 굉장한 가난한 마음과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인 세례 요한, 그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 회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실천이 세례인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 60만 명 정도로 드러납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세례를 받는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까지 고백해야 하냐면 내가 직면하기 싫은 죄까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예수님의 통치와 부활 생명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회개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오만과 편견이 있는 분리주의자였고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왔을까요? 바로 여론이 굉장히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과 권력과 소유의 개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참된 겸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참된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 내 신앙의 경력을 통한 섬김과 봉사를 통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안정성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로만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즌 속에 회개와 세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자유하며 죄에서의 해방을,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를, 갇힘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와 세례의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